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기를 이렇게 고단한 형국 가운데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버겁고 고단하지만 이 사순절기를 항상 마음에 잘 품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마가복음서 1장을 통해 증언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좀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진리인 기독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 그러니까 명제의 표현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는 말이에요. 아마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지식으로, 알므로, 의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체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체험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고 건전하게 감당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 체험은 이 건전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기인된 체험이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과 그리고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현상을 통한 체험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으로부터 기인된 체험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 선임인데 저한테 이제 동생이에요. 동생이었던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 아주 독실한 이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번 이렇게 면회를 오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를 하려 보니까 이분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왜 전도가 안 되는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108배를 하다가 부처를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108배를 하다가 뒤로 탁 자빠져서 왔는데 환상을 봤는데 그때 붓다를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불교가 아니면 절대 이제 믿을 종교가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신비의 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수고원교에서 많이 말하는 방언, 환상 이런 것들은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하물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떤 신비적인 경험, 황홀경적인 체험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기인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에서부터의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독 신앙을 바르게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할 때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좀 찾아야 돼요. 이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너무 쉽네요, 영어가. 네. 그렇죠? 그래서 어디 이제 교회당 가보면 항상 써있는 단어 아니에요? God is love.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뭔가 하냐면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의 정.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과연 죄에 대한 방종이나 관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악을 끊어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막 죄로 치닫는 영혼과 생명들한테 가서 그래 그래도 넌 잘하고 있어. 아프니까 죄인이야 이러면서 이러니까 막 이렇게 독려하면서 그래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선명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건 죄야 안 돼 끄집어내야 돼요. 잘못된 게 있으면 끊어내는 사랑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할 때에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가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뭐 이러한 저런 이제 TV 시사 프로에 나와서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용인하지 못하냐, 왜 우상을 숭배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해하지 못하냐, 죄와 악, 소위 요 근래는 뭐 동성애나 하나님이 좀 만울히 여기시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포용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사랑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느냐? 죄를 가만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내어주시고 죄값을 치러버리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의 종교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에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언제부터 예배 드릴 겁니까? 그래서 제가 4월 10일 부활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목회를 감당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까지 이 사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모두 부활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한다면 이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신앙으로서의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우리의 삶으로 옮겨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지금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도 부활의 종교라고 할 때 내세의 부활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품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존재로서 부활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명제를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세요?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신앙의 명제가 우리에게 좀 선명하게 다시 한번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명제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소개하려고 해요. 중요한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을 하죠. 이 카리스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다 은혜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지식으로 주님을 신앙하고 믿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는 선물로 내게 주셨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랬죠. 대답을. 나는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만약에 저한테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당신 언제부터 구원 받았다고 확신했어요? 물어보면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영접됐고 그분이 내 삶의 구주가 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우리가 그 정확한 날, 그 정확한 계기 왜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파는 그것을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 당신이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이 당신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기억하세요. 새롭게 태어난 생일이 오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꼴딱 넘어가서 그런가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는 은혜라는 것은 쉽게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베푼 것은 정말 잘 기억나요.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밥 산 거 다 기억해요. 네, 내역 뽑아보라고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거를 기억해봐라 그러면 애매해요.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느냐, 우리 잘 모릅니다. 왜냐?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점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생활로 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가 아닌 것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에서 은사, 카리스마가 나와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카리스마, 저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어 할 때 그 카리스마가 바로 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본래 은사와 그래서 카리스마는 이 은혜가 전제되어야 돼요. 은혜가 많이 임한 사람이 은사를 받고요. 은혜가 많이 임한 사람이 카리스마를 갖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리더십으로 카리스마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은사자들이나 카리스마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에서부터 은사가 나온 것을 몰라서 그래요. 은혜에서부터 카리스마가 나온 걸 몰라서 그래요. 은사가 많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내게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유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혹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주님이 왜 주셨겠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카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리스가 저희한테 왔을 때 그게 카리스마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되게 많다, 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더더욱 겸손하셔야 돼요. 아무튼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사나 카리스마가 생긴다고 했어요. 이 둘은 모두 액팅,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믿기 힘드시겠지만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온몸이 막 부르르 떨리고 눈이 확 뒤집히고 그러다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움직인다. 삶을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그래서 중세의 기독교는요, 가장 심각한 신자의 범죄를 뭘로 보았냐면 나태와 게으름으로 봤습니다. 나태와 게으름. 제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베네딕토 수도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 수도회의 하루 일과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중세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가장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 수도회 중 하나인 성 베네딕토 수도회에 소속된 사제 하루 일과표는요 이와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벽 5시에 기상을 합니다. 새벽 5시 20분간 성경을 읽으며 기도해요. 그 후에 6시까지 묵상 기도를 해요. 그 후에 30분간 새벽 미사를 합니다. 미사 후 40분 동안 아침 식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1시간 휴식을 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오전 일과라는 시간을 지내는데 이 시간에는 뭘 하냐면 대부분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와 같은 육체 노동을 해요. 그 후에 1시간가량 점심 식사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시간 동안 오전과 같은 육체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녁 묵상기 및 기도 1시간을 하고 그 이후에 1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과를 정리하는 1시간 기도 이후에 신변 정리 후 잠에 듭니다. 그러면 이게 밤 9시에서 10시 정도 돼요. 새벽 5시부터 대략 잠이 드는 시간인 오후 8시에서 9시까지
수도사들의 하루 일과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쉬는 시간이 전무합니다. 빽빽해요. 놀랍게도 이것은 실상 현대에 이르러서 많이 완화된 겁니다. 예, 완화된 게 이 정도예요.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마르틴 루터가 소속된 수도원의 하루 첫 일과가 새벽 1시나 새벽 2시 수도원의 종소리가 울리며 시작했다는 기록을 참고해 볼 때 실상 중세의 수도사들은 꼭두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빡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는 실상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았던 일반적인 수도사들의 일과를 들여다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수도사들도 새벽 한두 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하면 실상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고된 하루 일정을 감당했는지는 충분히 사료되는 것입니다. 결국 루터의 마지막 책으로 잘 알려진 그의 3번째 서한집에 따르면 이 루터는요, 자신의 죽음을 문전에 두고서도 무려 한 달여 후의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한 달 이후의 스케줄마저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성실했던 거예요. 이렇게 삶을 아끼고 이 삶을 아주 철저하게 살아냈던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이라는 시간을 신자는 결코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정말 쉼없이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과를 보세요. 막 3차, 어떤 사람은 4차 전도여행까지라고 하는데 그 전도여행하는데 막 정신이 없잖아요.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역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역동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추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안식일과 그 뒷날까지의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요. 특별히 마가복음서의 기자는 굉장히 그 행위 중심적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거든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막 착착착착 전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그러니까 복음서의 서두에서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마가복음의 기자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주님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셨을까? 21절 보니까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것으로부터 안식일 아침 일과를 지내셨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서 1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 21절 함께 봉독해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것으로부터 아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말씀 보니까 회당에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서 그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안식일 점심 일과를 지내세요.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아멘. 그러니까 29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회당에 나와서 주님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에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이 안식일의 일과를 또 감당하세요. 그리고 나서 35절 말씀 보니까 32절 말씀요. 안식일 저녁부터 늦은 밤이 될 때까지는 주님이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32절 함께 봉독해요. 시작. 저들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32절에 보니까 안식일 저녁 일과가 나오죠. 주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35절 말씀 보니까 다음날 아직도 아침이 밝기 전에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제자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또 돌아와서 병자들을 치유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하고 한 반나절의 인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단 이틀간의 기록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쉴 새 없이 움직이셨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렇죠?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일하세요. 안식일 아침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왔는데 그 베드로 장모가 아프니까 그 사람 치유하다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이 치유하셨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제자들이 눈뜨기도 전에 주님이 새벽에 산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또 병자들을 또 치유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쉴 새 없이 움직이시고 삶을 전혀 허비하시지 않고 낭비하시지 않고 주님이 삶을 정말 처절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내셨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단 이틀의 기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disciples,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범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가야죠. 이 성실이라는 말은 신실이라는 말과 좀 다릅니다. 성실은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거예요. 필립 짐바르도라는 교수가 쓴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어떻게 다루고 인식하게 되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시간은 어떻게 이해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인생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아멘? 이 선물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성실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소위 종말론 신앙에 있어서요,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역사적 종말을 너무 관심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 종말은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 종말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개인적 종말.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시간이 다 맞춰진 뒤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었는지 낱낱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한동안 몸이 계속 좋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늘 들었던 생각은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아프다가 죽게로 가면 어떡하지? 그럼 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은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저항할 수 없어요. 끊어낼 수 없어요. 나 안 가겠다고 버틸 수 없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그냥 가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선물, 이 시간, 이 인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여기에서 성도는 자유로워서는 안 돼요. 기독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가장 욕을 먹는 일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가장한 요행주의입니다. 은혜를 가장한 요행주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잘 들어보면 다 요행이에요. 은혜라고 말하는데 잘 들어보면 다 반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정석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뭔가 나도 모르게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시각에서는 다 반칙이고 다 요행이지 결코 신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그 학습 강의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그 판사, 부장판사님으로 계시는 법무실장님이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이분의 꿈이 이제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자기는 대통령이 꿈이라고 그랬는데 한참 이제 저랑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대통령이 못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대통령이 못 될 것 같다.
제가 왜 그러냐고, 꿈은 크게 가지고 원대하게 가셔야지 왜 벌써 꿈을 접으셨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대통령이 되려면 이런저런 과정을 가야 하고 지금 나는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좀 늦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이분이 뭐 스펙이 부족한가? 스펙 부족하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고 지금 뭐 사법고시가 없지만 사법고시 패스하셔서 사법고시 상위 성적 5% 안에 들어서 판사 되죠. 지금 이 젊은 나이 부장판사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빠른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아마 제 나이 정도였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가 지금 좀 늦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고작 지금의 제 나이였어요. 제 나이에 이미 60대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사법고시 공부할 때도 3년 공부해서 합격하셨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토요일은 이제 청계천에 가서 이분 취미가 색스폰인데 색스폰 불고, 그리고 주일은 평촌 열린교회 그 중고등부 선생님이었어요. 열린교회 가서 하루 온종일 봉사하고 그렇게 3년 공부해서 합격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내가 준비가 아직 부족하고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아직 좀 늦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요, 기독신앙인의 삶은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보다 더 치열해야 됩니다. 왜 치열합니까? 신앙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과 치열하게 다투고 갈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선물을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우리는 세상보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묻고 싶어요. 치열한가요? 네. 너무너무 처절한가요? 어때요?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전혀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금요기도회 강단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제가 군대에서 전도한 한 그 선임 병사에게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 친구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였어요. 행정고시를 보는데 이 친구가 1차는 합격하고 2차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루는 공부하고 딱 일어섰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항문에서 피가 쏟아지더라고요. 왜 피가 쏟아졌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항문 주변에 혈관이 막혀서 딱딱하게 굳어서 그게 터져가지고 피가 쏟아졌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형,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뭐 지금 이제 학교를 거의 9년째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피를 쏟아본 적이 없어요. 하물며 코피 쏟아본 적도 없어요. 네. 뭐 대학교 학사 4년, 뭐 석사 3년, 그리고 또 석사 2년, 네, 그렇게 해서 9년 지금 학교 다니는데 뭐 그런 적 없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목회를 하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뭐 대상포진까지 걸려봤는데 예, 그보다 더 심각한 뭐 어려움 겪었던 적은 없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과연 이 친구보다 더 성실하게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되더라고요. 신앙인의 은혜 받으면요 성실로 증명됩니다. 아, 저 사람 참 은혜 받았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막 부풀어 오른다고요? 뭐 얼굴이 좀 밝아졌다고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음의 증거는 성실로 나타나요. 움직이는 걸로 나타난다. 신앙인들은 성실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실했고요. 중세의 건전한 수도사들도 성실했습니다. 개혁자들은 말할 거 없이 성실했고요. 우리 예수님도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성실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내셨어요. 지금 우리의 성실은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우리의 은혜의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이고 있나요? 지금 우리의 성실은 어디에 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시간을 전혀 허비하시지 않았어요.
쉴 틈 없이 움직이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신자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낸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함으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삶으로 증명돼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정돈해서 더욱 힘있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삶을 아버지 허비하고 헛되이 보내었던 나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아버지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유행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여 반칙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실한 반응으로서 아름답게 하나하나 축적하여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있게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내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로 인생 위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짐을 묵도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그 성실한 삶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허비하고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인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선물 앞에서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치열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요행으로 여겨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반칙으로 여겨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기에도 세상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신자의 성실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보이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는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이삭이 그랄 땅에서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복과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지켜보아줄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 주님께서 눈과 같이 보호하시고 늘 공급하시며 함께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예수님처럼 삶을 아름답게 성실하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